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92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광구하라. 아멘.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 통해서 우리 주께로 더 가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갑시다. 아멘. 우리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외 생활, 특히 이민 생활에서 이 상처받지 않고 그런대로 건강하게 살려면 이 삼척 원리를 잘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 삼척이란 첫 번째로 보아도 못 본 척, 두 번째로 들어도 못 들은 척, 세 번째는 알아도 모르는 척입니다. 그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삼책이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태도가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기 성장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우리 불가금 불가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너무 가깝게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불을 너무 가까이 하면 화상을 입기 쉽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하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랑 너무 가까우면 이 단점과 허물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매일 얼굴 부딪히면서도 안면 몰수하고 모른 척하거나 또 송아지가 강아지 보듯이 멀뚱멀뚱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라는 것이죠. 경영학에서도 이 사장과 사원 사이가 불가금 불가원이 좋다라고 합니다. 사장과 사원 사이가 너무 가까워지면 이 사장이 사원들에게 약점을 보이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리하면 이 사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목회자와 신자 사이도 그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허물과 약점이 많죠. 그런데 너무 가까우면 자연히 이런 약점과 허물이 보이게 되고 따라서 목회자의 존경과 권위가 손상을 입고 또 신자들에게도 실망을 주어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관계, 이것을 고슴도치형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신앙적인 가치관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최소한 주님과의 관계, 신자들과의 관계는 이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약점이나 단점을 비난거리로 삼고 그것을 빌미로 이용하기도 하고 또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약점이나 단점을 기도의 제목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돕고 섬김의 기회와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장점 역시 세상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보고
그것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신앙은 감사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약점은 기도, 장점은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가치관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 신앙이 미온적인 태도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너희가 뜨겁거나 차거나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대변하는 이와 같은 말들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까지도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아니라고 우리가 강하게 부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듣다 보면 그저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와 비슷한 말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애굽왕 바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지 43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긴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땅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합니다. 바로는 생활이 편하니까 이런 헛된 생각을 갖는다며 더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가 항복할 때까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이 본문은 네 번째 파리 재앙이 내려졌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 땅 전역에 이 파리떼를 보내면서 큰 피해를 입게 하십니다. 이방 땅에 흩어져서 히브리어를 모르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70인역에 의하면 이 파리들은 개파리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개파리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파리가 아니라 짐승이나 사람을 쏠 뿐만 아니라 또 질병들을 옮기는 그런 특종의 파리였습니다. 바로는 이 파리떼로 인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신자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출애굽의 목적도 사실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자유 이전에 종교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사실은 출애굽의 제1 목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요구에 바로가 먼저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라. 단 조건이 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멀리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자신의 통치권 아래 두고자 하는 이 바로의 강교한 계산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치관, 정신, 삶은 세상에 말뚝을 박아놓고 교회만 나가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했던 가치관이나 삶의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바로 신자에 대한 사단의 전략이고 바램인 것입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말라. 적당한 선에서 해라.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이 땅의 바로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광야에 가기는 가더라도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멀지 않은 곳에서 적당히 제사를 드리고 오라는 이 바로의 말처럼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세상과 너무 동떨어진 채 열심 부리지 말고 너무 거리를 두지 말고 적당히 믿으면서 세상도 적당히 즐기라는 말입니다. 신앙을 단순한 소일거리, 취미생활로 전락시키는 말인 것이죠. 예수를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 적당히 하라는 말입니다. 봉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봉사를 해도 적당히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도
적당히 읽으라는 말입니다. 그저 적당히 폰만 잡으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신자들에게 사단이 유혹하는 말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미끼에 걸려들고 있습니다. 마치 멀리 가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신앙이 깊이 빠지면 잘못된 것처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마치 광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한마디로 매도하고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의 작전이고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신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 가까이에서, 가까운 광야에서 적당한 폰만 잡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애굽을 떠나서 멀리 떠나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폰만 잡는 것이 아니죠. 바로 본질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내 마음은 물론 내 존재도 바뀌게 됩니다. 삶의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을 존재의 변화라고 표현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말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물이 얼음이 되거나 수증기로 되는 단순한 그런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본질이 변하는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즉 빛깔이 바뀌고 맛이 바뀌고 향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불량했던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영적인 거대한 화학작용입니다. 존재의 변화인 것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서 그래서 반드시 전제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영적 출애굽이라 합니다. 죄로부터 떠나고 악한 습관, 잘못된 태도, 세속적인 가치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태도와 생활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출애굽이 없이는 존재의 변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타협안을 보면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면 그만이지 꼭 멀리 갈 필요가 있느냐, 떠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의 영적 출애굽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떠나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의 섬김은 형식에 지나지 않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포구에 묶인 배는 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박힌 말뚝을 뽑지 못하면 평생 그 주변을 맴돌며 살아갈 뿐입니다. 교회를 10수년을 다녔지만 삶 속에서 아무런 신앙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해서 세상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어서도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지 못한 사람, 세상의 가치를 버리지 못한 사람, 그는 종교인은 되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종교적인 행위는 요란해도 신앙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이와 같은 타협에 대하여 강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특이한 것은 바로 이 신앙생활에 타협은 없으나 우리에게 설득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오늘 답변을 보면 타협에 대한 단호한 거절과 함께 거절의 내용에 대한 차분한 설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강한 거절만 표현하고 이에 합리적이고 차분한 설득이 따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신자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오늘 모세는 애굽 사람은 짐승을 섬기는 사람이고 우리는 짐승을 잡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우리가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를 설득하죠. 즉 당신과 우리는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방식과 문화와 종교가 다르니 서로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것. 그러니 애굽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믿으라. 주의 일을 하라는 사단의 속삭임을 강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적당히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척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주님과의 적당한 거리는 곧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게 사단의 노림수고 사단의 거점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세상의 상징, 사단의 상징인 애굽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래서 주님과의 간격을 좁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처럼 날마다 영적 출애굽을 해서 세속적인 가치, 습관, 생각, 어둠의 생활로부터 점점 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된 생활, 거룩한 습관, 주님 중심의 신앙적 가치들을 붙잡고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가까이 해서 섬기는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교인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 들여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따르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